추석 연휴 가족과 함께 잘 보내셨나요?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으로 혹은 모이셔서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요. 시간이 진짜 빨리 가죠. 방금 전까지 가족과 함께 했는데도 막상 연휴의 끝자락이 오니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휴의 마지막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소중한 가족과 함께한 한가위이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세워져 갈지 배우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깊은 밤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멍하니 어둠 속에서 출렁이는 물결을 바라보다가 무심코 돌멩이를 주워들었습니다. 휙, 풍덩. 출렁이는 수면을 바라보던 청년이 다시 한번 돌멩이를 집어듭니다. 슉, 풍덩. 돌은 깊은 물속으로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잠도 오지 않겠다, 심심하기도 하겠다. 청년은 계속해서 돌멩이를 집어 던졌습니다. 휙, 풍덩, 픽, 퐁. 청년 나름대로 소소한 재미를 느끼면서 그 무의미한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계속 던지고 또 던졌습니다. 이윽고 주변의 돌멩이가 모두 바닥나서 주변을 더듬어 돌을 집어들어 던지기에 이르렀습니다. 휙, 풍덩, 휙, 풍덩. 계속 던졌습니다. 마침내 청년이 마지막 돌멩이를 집어들었을 때 멀리서부터 어둠을 헤치고 밝은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눈이 부셔서 눈을 질끈 감았던 청년은 곧 으악! 비명을 지르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의 손에는 돌멩이가 아니라 황금덩어리가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년이 밤이 새도록 집어 던진 것은 돌이 아닌 황금이었던 것이죠. 청년은 밤이 새도록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황금을 모조리 깊은 물속으로 던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의 책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라는 책의 첫 챕터에 실려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이 청년과 같은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삼손입니다. 어린 시절 제게 삼손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신비한 인물이었습니다. 특별한 탄생, 나실인, 엄청난 괴력, 치명적인 약점, 배신으로 인한 아픔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웅적인 최후, 세상에 수많은 영웅 서사시에 등장할 법한 인물이었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신앙이 자라고 삼손의 이야기를 다시 읽게 되었을 때 저는 굉장히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영웅은 온가운데 없고 추악하고 비참한 인생의 실패자, 반면 교사가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도대체 삼손이란 인물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치기 어린 아이의 시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저는 세 가지 키워드로 이 삼손의 일생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삼손의 삶을 정리하는 첫 번째 키워드는 위대한 탄생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위대한 탄생. 삼손은 정말 위대한 탄생을 겪은 인물이었습니다. 사사기 13장을 보면 그는 타락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던 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냥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가 친히 찾아와서 2번이나 찾아와서 이 삼손의 탄생을 예고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그의 가정에 주어질 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아들은 나실인으로서 평생을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들을 먹지 않음으로 대표되는 거룩한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해 블레셋이라는 대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시작하실 것이라는 놀라운 사명과 약속을,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있지만 삼손처럼 그의 태생이 특이한 사람을 찾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그 탄생 소식을 전해받았다? 삼손을 제외하면 이삭이나 우리 주님 예수님 정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불임이다, 난임이다, 혹은 임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고지를 받고 태어났다? 이삭, 사무엘, 예수님 정도가 이러한 예에 속합니다. 삼손에게 요구된 나시린의 서원 역시 아주 특별한 것이죠. 사실 나시린의 서원은 기간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거나 특정한 기간 동안만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서 나시린으로 살았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40일 작정 기도를 한다, 40일 작정 금식 기도를 한다, 1000번째 새벽 기도를 한다 하는 것처럼 마음의 소원을 가진 자들이 나시린의 서원을 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곤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혹은 기도 제목이 응답받으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 나시린이라고 명시되고 평생을 나시린으로 산 사람이 2명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사무엘과 삼손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먼저 나시린의 삶을 요구한 것은 오직 삼손뿐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삼손의 태생이 비범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기대와 어떤 계획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삼손의 부모가 삼손의 탄생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그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이름을 짓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대부분의 부모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문화적인 요인이 아니라면 자녀를 향한 기대와 축복을 담아서 그 자녀의 이름을 짓곤 합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모레면 18개월인데요. 이름이 건율이라고 합니다. 건율아 이렇게 부르는데, 저희 부부도 이 아이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첫 아이기도 했고, 이 이름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이름은 저래서 아쉽고, 어떻게 짓지? 막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양가 어르신들도 이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면 어떨까? 이렇게 지어주면 어떨까? 고민을 하셨습니다. 마치 이름 짓기 경연대회가 열리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 시편 1편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기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거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이의 이름이 정해졌죠. 기뻐할 건, 법, 율.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사람, 진실로 복 있는 사람, 건율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 이름을 지어주며 했던 기도와 설렘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오랜 기다림 끝에 건율의 삶이 시작됐을 때 응애 하고 우는 그 작은 건율이를 초보 아빠가 어설프게 이렇게 안아들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그 표정을 지으면서 아들 고생했어.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 사랑한다. 건율아. 그 이름을 처음 불렀던 그 순간의 떨림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달콤한 꿈 같은 순간들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이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말이죠, 불임 중에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약속받은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부모가 얼마나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설리는 마음으로, 또 노심초사하며 10개월을 기다렸을까요?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는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이 부부는 어떻게 이 아기를 가르치고 길러야 할지 알게 하소서라며 두 차례나 기도하고 묻습니다. 어머니부터 포도주와 독주와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면서 아이의 탄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자 이름을 삼손이라고 짓습니다. 삼손이라는 이름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태양 같은 사람, 태양의 아들, 이것이 삼손이란 이름의 뜻입니다. 아이야, 너는 여러 이방 민족과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 민족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죄와 고통에 얼룩진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으로 환하게 밝혀서 모든 이에게 따스한 생명을 전해줄 사람이란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실 거란다. 너의 이름은 태양, 삼손, 너는 태양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이것이 그의 부모의 삼손을 향한 기대였습니다. 삼손은 이처럼 하나님의 택하심, 역사적 사명, 부모의 사랑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는 위대한 사명자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탄생은 진실로 위대했습니다. 삼손의 삶을 정리하는 두 번째 키워드는 따라해 보실까요? 넘치는 은혜. 삼손은 그의 태생만 특별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일생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넘치는 은혜들이 가득했습니다. 삼손은 엄청난 능력으로 많은 업적을 세웠습니다. 사자를 두 손으로 찢고 블레셋인들의 밭을 불태우고 그를 결박한 동아줄을 끊어내고 고작 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사 1000여 명을 쳐 죽여서 두 더미를 쌓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요, 당시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청동기. 왕도 없고 제대로 된 중앙 집권도 이루지 못한 지파연합체였습니다. 반면 블레셋은 철기와 병거로 무장했고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해변에 정착하고 있었던 이들은 정착 초기부터 이집트 제국과 한바탕 붙을 만큼 강력한 군사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홀로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군대 1000여 명을 때려 죽인 것입니다. 그 강대한 블레셋도 결코 결박할 수 없었고 두려워했고 증오했던 존재가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능력이 삼손의 것이 아니란 데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업적의 배후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이 인식했든지 인식하지 못했든지 성경은 여러 번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사사기 13장 24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더니. 25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사사기 14장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처럼 찢었으나.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15장 14, 15절,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벽돌을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 그것을 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사사기 15장 19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를 돌보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그가 경험한 모든 승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삼손을 통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시작하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이 친히 삼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의 삶에 개입하고 그의 삶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것보다 놀랍고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삼손의 삶을 설명하는 세 번째 키워드. 첫 번째가 위대한 탄생, 두 번째가 넘치는 은혜였다면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하찮은 생활입니다.
위대한 탄생과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정작 삼손은 언제나 하찮은 것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의 생활에 드러나는 그의 인격과 매 순간 그가 중요하게 선택했던 가치들은 모두 하찮기 그지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사사기 14장에서 16장까지 그의 탄생 이후 나타난 삼손의 삶은 철저히 이기적이고 욕망에 충실한, 쾌락에 충실한 삶이었습니다. 이방 여인 좋아하고 나시린으로서 멀리해야 할 시체를 만지고 거기서 나온 꿀 먹고 블레셋 풍습을 따르고 블레셋인들과 사귀고 잔치하고 분명 여기서 술도 마셨겠죠. 그러다 혈기와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일을 벌이고 창녀에게 들어가고 적들에게 포위되어 도망가는 와중에도 허세와 자기 과시욕에 가득 차서 성문설주와 빗장을 짊어지고 도망갑니다. 나 도망가지만 너네 무서워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허세 부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내 힘으로 여기면서 허비하는 것입니다. 나시린의 규례를 아주 가볍게 여겼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하찮은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하찮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아무런 죄의식이나 각성도 없었습니다. 20년간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그의 업적은 점점점 높이 쌓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신앙과 그의 삶에 대한 평가는 점점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에게 아무리 놀라운 큰 비전과 위대한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의 인생 전체를 결정하는 것은 그의 삶의 작은 조각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마치 아름다운 모자이크화를 가치 있게 하는 것이, 아름답게 완성하는 것이 그 전체 조감도일지라도 그 모자이크화를 완성하는 것은 작디 작은 조각 하나하나가 적절한 색상, 적절한 색상으로 적절한 위치에 가 있는가, 그것에 따라 모자이크화가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의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허비했습니다. 휙 풍덩, 휙 풍덩. 하찮은 즐거움을 위해서 말입니다. 위대한 탄생, 넘치는 은혜, 그러나 계속되는 하찮은 삶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뻔한 속임수에 넘어가서 머리카락 다 밀리고 두 눈 뽑히고 포로가 되어서 제주도 넘으면서 조롱거리가 되고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의 이름도 조롱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삼손이 정신 차릴 테니까. 결국 삼손은 마지막에 가서야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쓰임받고 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죠. 그러나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삼손 같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의 삶이 삼손 같지 않게 하소서. 평생을 허비하다가 삶의 끝자락에 반짝하고 가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소서. 지금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고 구비되고 끝까지 쓰임받는 제가 되고 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 끝에 삼손의 형제와 그 집 사람들이 삼손 시체를 가져다가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매장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노아는 삼손의 끝을 보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난 거죠. 얼마나 근심 중에 갔을까요? 훗날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뒤에 우리 자녀들의 삶과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시다면 지금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보면 됩니다. 혹시, 정말 혹시 삼손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세상의 하찮은 것들을 사랑하고 가장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저 뒤로 밀어두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부터 구비되고 끝까지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살펴보려 합니다. 신명기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이어서 신명기 6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대안 첫 번째, 그것은 우리가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함에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명령을 주기에 앞서 네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먼저 점검하라고 요구합니다. 요즘 어린이 찬양 중에 꽃게는 엄마 따라라는 찬양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저희 건율이가 열심히 듣는 찬양인데, 꽃게는 엄마 따라 옆으로 옆으로 거북이는 아빠 따라 엉금엉금 나는야 엄마 따라 기도하고요 나는야 아빠 따라 찬양하지요.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엄마 아빠 보여주신 믿음 따라서 엄마 아빠 보여주신 믿음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쑥쑥쑥. 어린이 찬양이지만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더라고요. 무엇 따라서요? 엄마 아빠 보여주신 믿음 따라서.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뉴스를 보면 가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 악한 세상이 우리 자녀들을 정신없이 흔들고 유혹하고 위협합니다. 믿음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더욱 우리 아이들에게는 등대가 필요한 겁니다. 이정표가 필요한 겁니다. 눈으로 보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교보제, 삶의 교보제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필요합니다. 등대가 겨울바람 차다고 문 닫는 거 보셨습니까? 등대가 외롭다고 밤중에 불 안 켜는 것 보셨습니까? 우리는 어두운 밤바다 같은 세상을 표류하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 이렇게 살아야 해. 거기로 가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 보여주는 빛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엄마 아빠 보여주신 믿음 따라서 믿음이 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세계 선교 아니고요. 번듯하게 대학 잘 보내고 좋은 집안 결혼시키고 좋은 집, 좋은 직장 그거 아니고요. 부모의 첫 번째 사명은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는 일에
우리는 본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조심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일들을 네 마음에 새기고 거듭 우리가 먼저 새겨라, 기억하라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보여주려면 먼저 잘 기억하고 행해야 합니다. 잘 기억해서 우리의 언어 습관, 우리의 생활 습관, 좌우면, 행동 원리, 강령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보여줄 수 있고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고민과 의문과 질문이 우리를 향할 때 충분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느 날 성에 대해서 질문을 시작하면 굉장히 당혹스럽겠죠. 저도 그 날을 한번 상상해 보고 준비를 잘 하려고 합니다. 뭘 그런 걸 물어. 크면 다 알아. 이러셨나요? 그러면 오히려 나쁜 길에 빠질 위험이 크죠. 잘 준비해야 됩니다. 대답을. 신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어느 날 우리 자녀들이 던지듯이 툭 질문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잘 대답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엄마, 교회 왜 다녀? 나 교회 왜 다녀야 돼? 바쁜데. 시험, 내일 모레 시험인데. 응? 교회 왜 다니냐고? 복 받으려고. 천국 가야지. 주일날 딴짓하는 것보단 낫잖아. 그리고 질문이 좀 그렇다. 야, 아빠가 목사인데, 전도사인데, 집사인데, 장로인데, 엄마가 권사인데 신앙생활 당연히 해야지. 이런 답변은 곤란합니다. 대답할 준비를 우리가 잘하기 바랍니다. 자녀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해 묻는다면 우리는 할렐루야! 올 것이 왔구나. 마치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하늘을 향해 묵도하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해서 잘 브리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쫙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자녀의 그런 작은 질문에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를 살리는 일이기도 하고 우리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셋째, 끊임없이 가르치라.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수도원이 아닌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에 두시고 우리를 두셨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과 끊임없이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 7시 반에 등교합니다. 오후 5시에 하교합니다. 저녁 먹고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하거나 학원을 갑니다. 집에 오면 밤 10시, 11시, 12시가 됩니다. 야식 먹고 숙제 좀 하다가 그대로 자기 아쉬우니까 SNS하고 유튜브하고 친구랑 카톡하면서 놀다가 오늘 나 하루 고생했어. 좋아하는 연예인 음악 듣고 영상 보고 게임하고 그러다가 잠들면 새벽 2시, 3시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엄마가 억지로 깨워가는 거 비몽사몽간에 밥 먹으면서 다시 학교로 갑니다. 그게 오늘날 수많은 청소년들의 일상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개입하실 그 아이들을 만나실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 그 중에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1시간으로 어떻게 나머지 일주일을 믿음으로 살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요즘 중고등부에서 성경 읽기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3장씩 신약을 읽습니다. 11월 31일에 신약 읽기가 완료됩니다. 처음이라 시작부터 조금 미흡했던 것도 있고 좀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이걸 하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의 실체를 조금 알게 됐어요. 20여 명의 학생들이
나머지 10여 명은 신청조차 안 합니다. 20여 명의 학생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매일 성경을 하루 3장씩 15분에서 20분이면 되는데 그 성경을 읽는 아이들이 매일 읽는 아이들이 3명, 4명? 매일은 못 읽더라도 꾸준히 읽는 아이들이 한 7명, 8명? 3분의 1이 채 되지 않습니다. 전체 아이들의 제적 가운데. 중고등부 교육자로서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하루 20분 기도하고 성경 펴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말로 가르치고 삶으로 가르치고 같이 옆에 앉혀놓고 성경을 읽어줘야 합니다. 이 아이가 혼자 할 때까지 끊임없이. 마지막 4번째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해야 합니다. 저는 삼손을 볼 때마다 깊은 슬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가 실패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삼손은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그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도 마음을 터놓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비전을 나누고 죄의 유혹에 흔들릴 때 야 정신 차려 한 대 때려줄 친구가 없었어요. 부모님조차 그를 이해하지 못했고요. 그가 지켜야 했던 동족들이 심지어 그를 묶어다가 블레셋에게 팔아넘깁니다. 그가 잠시 어울리려 했던 블레셋인들은 결국 그의 아내를 빼앗고 그를 죽이려 했죠. 심지어 삼손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마저 삼손을 버립니다. 삼손에게 단 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터놓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욕해주고 의지할 만한 믿음의 선배가 있었다면, 믿음의 친구가 있었다면 우리가 아는 사사기의 내용이 조금은 바뀌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전도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22절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상에 우리를 두셨고 우리 자녀들을 두셨습니다. 그러나 교회도 두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두셨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두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줄이 되어서 삼겹줄을 이루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삶을 전수한다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두려운 사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일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삼손에게도 마지막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밤새 어둠 속에서 할 일 없이 시간 보내다가 동이 틀 때 마지막 금덩이 붙잡고 절규하는 그런 은혜 아니고, 그런 인생 아니고, 하나님 지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우리의 삶을 지금부터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위대한 탄생, 넘치는 은혜, 충성된 생활로 정리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